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미소가 영성이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미소가 영성이다. 작년 어머니 기도회 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그분을 아주 활짝 웃으면서 환영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주 영성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웃어주는 사람이 영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칭찬을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말에 10분 동의해요.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얼굴에 인상을 쓰고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따뜻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겠죠. 앞으로는요, 이런 당분간은 미소 짓기 작은 캠페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전도대 기도대에서 4번의 특강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화요 전도대 기도대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주 좋은 사역 전통을 가지고 있지요. 매주 화요일이 되면 40여 명의 전도대원들이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가호 방문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60명 되는 기도대원들이요, 영적 전쟁을 하며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이 대면 전도를 할 수 없기에 하지 못하고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도를 한다는 것은요, 물리적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물품을 나누어 주는 것조차 효과나 위생적인 측면에서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전도대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지 이렇게 다들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전도 방법에 대한 저의 숙고를 나누었습니다.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요, 그동안 전도 방법에 관하여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을 무작위로 다 적어보는 거였어요. 다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제가 적어보았는데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도가 무엇인가? 왜 전도가 어렵나? 사람들이 전도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자들은 왜 전도를 부담스러워하는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 혹은 과정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 세대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식과 요즘 세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약 30분 정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그 외에도 많은 질문들을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빼곡히 적어놓고 하나하나 스스로 대답하면서 강의를 준비했어요. 어떤 질문들은 성경에서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질문들은 한 가지로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시대적, 사상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에 제 깜냥으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많은 질문들을 풀 수 있는 핵심 키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조금 전 언급했던 여러 질문들을 풀 수 있는 한 가지 핵심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근데 그것 말고 다른 핵심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성도, 즉 전도자가 전도 방법에 관한 많은 문제를 푸는 핵심 키가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로 경험한 전도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복음답게 사랑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앞에서 말했던 질문들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사랑하게 되면 방법을 찾는다. 들어보셨죠? 전도자가요, 사랑을 하게 되면 방법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전도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생기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전도자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거나, 전도자가 복음대로 살지 않거나,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혹 전에도 복음을 축소, 왜곡해서 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전도 방법에 대한 해결책은요, 전도자에게 수렴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도하는 교회에 대한 저의 기대는요, 한 가지예요. 대광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전도자로 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이 각자가 온전한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기대해요. 그러면 온전한 전도자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베드로 전서는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베드로는요, 신자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말하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 3장 15절이에요. 3장 15절 말씀은요,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하게 하고가 이 문장의 주동사예요. 나머지는 거룩하게 하고를 꾸며주는 혹은 종속된 분사구거나 전치사구예요. 그러면 무엇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목적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죠? 거룩이란 쉽게 말하면 구별됨이죠. 구별하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별되시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분임을, 거룩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정도로 전하거나 여러 성인들 중에 하나인 정도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구별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 되시고,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임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종교를 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왜요? 세상에 종교는 너무나도 많아요. 또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전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돼요. 사상과 이념도 세상에는 넘쳐납니다. 어떤 심리적인 치료 방법을 전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구별되심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오전에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심리적인 안정이나 위안, 사람들과의 교제, 혹은 종교적인 성취가 목적이라면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세상이나 다른 종교가 훨씬 더 교회보다 잘 채워줍니다. 요즘 보니까 한국이요, 드라마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많이 보지는 않지만 갯마을 차차차, 나의 해방 일지, 요즘 뜨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감동이 있습니다. 통쾌하고 위로도 받아요. 심리적 위안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예배보다 가성비가 훨씬 더 좋아요. 사람들과 교제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굳이 교회에 나와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에는요, 쿨하게 지내면서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성취도 마찬가지예요. 108배를 하거나 구술하거나 사주팔자를 보거나 운세 보는 것이 종교적으로 훨씬 더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그런 성취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유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구별된 무엇인가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 구별됨은요, 독특하다거나 다르다라는 정도의 구별됨이 아니에요. 세상을 초월한 초월적 구별됨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이 초월적 구별됨이 드러나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요, 세상의 수준으로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근처를 지나가다가 한 교회 앞에 서 있는 배너, 이 배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배너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명품 성도, 명품 가정, 명품 교회. 저한테 그 문구는요,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재림을 준비하시는 이유가 나와 내 가정을 명품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요즘은요, 잘 보이지 않지만 오래전에 교회들에는 이런 종류의 프랜카드가 간혹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보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고작 자녀 잘 되고 노후 보장 받기 위해서입니까? 작은 사례지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세상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 세상이 똑같이 추구하는 것을 전할 때 전도자는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구별되게 거룩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줘요. 15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로 삼음으로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에게 마음은요, 주로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괴롭다, 이럴 때 써요. 한국인에게 마음이란 단어는요, 영혼이나 생각이나 의지와는 분리된 단어예요. 그러나 1세기 유대인들에게 마음이란 단어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은요, 그 사람의 감정뿐만 아니라 영혼, 생각, 의지가 다 담겨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따라서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하면요,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혼, 생각, 의지를 다해서 전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그런 권면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말의 의미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고 할 때 주라는 말은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영어로 하면 로드.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요, 1세기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에게만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 로마 황제만을 주님으로 섬겨야 했어요. 만약에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말하고 섬기게 되면 일종의 반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1세기 로마 시대에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느껴지시죠? 여기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마음으로 전 인격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결단이에요. 이런 사람이 의에 이르고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나 이렇게 고백할 수 없겠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순간 로마의 반역자로 잡혀가서 폐가 망신할 수 있으니까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만이 이런 목숨 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예수님의 구별되심을,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전심으로, 전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을 때 예수님의 구별되심이,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시 로마 황제는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았고 모든 백성들의 주님이었어요. 그의 한마디면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고 그의 한마디면요, 한두 개 마을쯤 파괴되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로마 황제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신적 존재인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섬긴단 말인가? 예수가 로마 황제보다 얼마나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길래, 얼마나 더 위대하길래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는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1세기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모든 제국이 그러하듯 로마 제국도요, 철저히 피라미드 사회였습니다. 국가의 부의 95%를 1%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강력한 로마 군대에 눌려서 식민지 백성으로서 소망 없이 억압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노예로, 소장농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소장농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란 죽지 않고 사는 것, 덜 고생하며 사는 것, 혹시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똑같은 노예로 고생하는데 그들은 죽음을,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남의 밭을 소작해서 먹고 사는데, 그래서 자기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주고 기꺼이 베풀고 기꺼이 돕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로마에 잡혀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감옥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며 찬양을 부릅니다. 마치 로마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마치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무엇인가 좋은 것을, 정말 좋은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러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소망이 있길래 죽음도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소? 도대체 당신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오? 당신들의 소망은 무엇이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를 포함해서 2022년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그리고 찬양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아요. 여전히 로마 황제를, 세상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성공을, 쾌락을 목표로 살아가요.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 그러니 신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별되심이, 거룩하심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세우기 위해 수천억을 사용합니다. 집이 없어서 고생하는 많은 이웃들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번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요. 믿는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세금을 탈루하거나 직원들의 임금을 착복합니다.
죄 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교인들끼리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난민과 같은 나그네를 혐오합니다. 세상이 하는 것처럼 환경 파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이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되심이,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한 집사님과 부동산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집 문제로 몇 년간 이사를 많이 한 분이셨어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청약을 넣고 있는데 만점이 되려면 조금 부족하대요. 그래서 서울에서 청약 받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제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아니, 부모님 모시고 계시면 점수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나요? 부모님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자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렇게 하면 일종의 위장 전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요. 질문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왜 이분은 편법이 있는데 쓰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주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로마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로마의 문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무엇인가가 있음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작은 결단이 부동산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구별되심, 거룩하심, 초월하심이 드러났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더 나가 볼게요. 본문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또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또 다른 자세가 이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해요. 많은 경우 전도는 누군가 교회에 데려오면 교회가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죠. 물론 이 방식 유효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는 기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대광의 신자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기대해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고 있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다시 보십시오. 준비된 사람에게 데려오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개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신자, 이런 개념이 성경에 있습니까? 말은 돼요. 하지만 성경에는요, 이런 개념 자체가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행위적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말해요. 신자란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신자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사명은요, 모든 신자에게 있습니다. 과거에 문맹률이 높고 교육 수준이 낮았을 때는 복음을 잘 준비하도록 준비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분들이 거의 100%예요. 대학 진학률은요, 요즘은 80%가 넘습니다. 다들 신문을 읽고 뉴스를 보면서 나름대로 정치 비평을 해요. 사회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 교육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경제를 논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해요. 그렇다면 마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충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충분히 증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준비하라고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요, 이 대광교회를 생각할 때 1만 명이 모이는 한 개의 대광교회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심겨진 대광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진 그곳에서 직접 복음을 전함으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교회, 1만의 대광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대해요. 이 일을 위해 성경이 권면하는 것처럼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에 신경 쓰고 퇴직 준비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광의 모든 성도들은 언제든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3장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